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믿음, 회개와 함께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과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 외적인 것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과 회개가,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삶에서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게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례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성례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자,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그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체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해가 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그 길을 걷는 것이 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준비를 하시나 보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독립을 일으키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참으로 이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까?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실갱이가 벌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너희의 발을 닦아주지 않느냐? 너희들도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교훈을 하시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밀고 하고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마지막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물어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말하지 않고 주여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셔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표현을 보세요.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랍비여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춘 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를 팔려고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런 흉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의 잔을 나누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께 더럽혀진 손을 내밀어서 마치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마치 제자들이 잘못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맞이하고 참여를 해야 될까? 세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할 텐데요.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자세,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의 우리의 자세,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이 성찬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 나올 때 헌금을 준비할 때도 그냥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구깃구깃한 그런 지폐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드리려고 항상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예식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망령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것을 소홀히 대함은 장자의 기업,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영적 자격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예서와 다를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찬을 보셔요.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부족하지요. 참 미미하지요. 그러나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맞이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금식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이 복음에 내가 동참함으로, 이 성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함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죄인을 향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뒤돌아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형제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형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먼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천하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으로 미련한 자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예수 안에서 한 자매가 되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와 생명과 구원이 되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에 동참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무언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참여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찬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제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가다두면 안 됩니다. 나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형제 우애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 이후에 성도는 반드시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이 더럽혀진 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더럽혀진 손으로 그것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성찬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성찬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형제를 느끼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함으로까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부요하시며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